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완벽한 계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5월달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약 2달간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접어두고 다시 이제 펴서 보려고 하니 여러분의 기억 저편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짚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서를 강한 어떤 군대의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강한 리더십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여호수아 어디에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강한 리더십의 교훈으로 소개하고 주어진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그 가시나무 떨기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모세가 바라보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내 민족의 고통을 뭐 했다고요? 보고 듣고 알았대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이끌 거니 너는 가라.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모세에 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말을 더듬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고향 땅을 40년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죠. 40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서 모국어를 쓰지 않았죠. 입이 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손에 든 건 뭐예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뭔가 내 손에 있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침묵하시고 가만 계시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광야에서 내 몸뚱아리 하나 지탱할 지팡이밖에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니요, 저는 못 갑니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죠.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를 보냅니다. 왜요? 내 손에 든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없어도 괜찮다.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너는 나를 소유한 자다. 우리 손에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리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인생이죠. 모세를 단호하게 보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낼 때는 굉장히 많은 격려와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보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읽기 전에 신명기 때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굉장히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종민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신약으로 와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걸 다 집어넣으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세상의 권력, 여러분이 넣고 싶은 그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도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핑계를 내세워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삶의 책임과 배역을 살아내십시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대통령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정치인이 이게 뭐야? 목사가 이게 뭐야?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 뒤에 숨어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 누구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가정이요, 그 직장, 그 사업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뭐 이런 얘기하면 좋겠죠. 훌륭해야겠죠. 우리 새마음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여기에 핑계대고 여러분이 좋아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누구라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래서 저분이 새마음교회 권사였구나, 장로였구나, 목사였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유, 권사였네, 장로래, 목사래, 뻔했지.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될까요? 여러분,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를 방패 삼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책임과 배역을 회피하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그 여호사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렇게 강한 리더십의 교본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을 순종하게 하시는지,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시는지, 그 순종하는 책으로 주어진 것이지 강한 리더십의 교본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요, 가나안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생각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되죠. 그 땅을 밟는 순간 뭐가 있는 땅이죠?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밟는 순간 전쟁과, 가나안 그 여호사서는요, 전쟁과 분배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사서는 그 전체 내용이 그 약속된 땅을 어떻게 전쟁으로 얻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기록된 땅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는 땅이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걸 알죠. 매일 말씀의 홍수 속에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실천되지 않아서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같이, 그럼 중풍병자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말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걸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신앙생활이고 순종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일상, 그 하루에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그만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라. 어떤 책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만 배우래요. 그만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라.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 여호사서는요,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호사서는 순종에 관한 책이지 어떤 강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교본으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호사서 1장부터 우리가 쭉 15장 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쭉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14장까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뭐죠? 복은 뭐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원하는 복은 뭔가요?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온 게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와 격이 다른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와는 격이 다른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특권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멀리게 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여호사서의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가나안 땅에 우상밖에 없던, 하나님이 없던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을 기다리며 저 땅에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다른 땅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그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뭘 의미하죠?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죽은 땅에도 내가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이 땅도 이제는 뭐 할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 여호사서입니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 헤브론 땅,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가 그 땅의 점령 전쟁을 그치게 했습니다.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쳤지만 모든 족속을 다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나가 개척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지만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사명과 책임이 남았죠. 이제 땅의 분배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 조마조마하는 상황 가운데, 왜요? 12지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땅들이 있겠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기엔 땅을 원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땅을 분배받을지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 아낙 자손들, 거대 민족, 그 요충지와 같은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나가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이 헤브론은요, 단지 갈렙에게 있어서 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아무리 거대한 민족 아낙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땅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갈렙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15장 전까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단지 이 헤브론은요, 땅이 아니었죠. 그 갈렙에게는 사명지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4장부터 땅의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15장부터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에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고 120성읍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유다가 가장 중심지고 가장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싸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는 지파입니다. 맨 먼저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는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요, 잘 못한다는 얘기요? 잘한다는 얘기죠. 싸움을 잘해서 그 당시에 이기는 사람이 다 갖는 게 어떤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통해 얻는 게 많은 지파예요, 얻는 게 적은 지파예요? 얻는 게 많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은 땅과 중심지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앞장서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땅과 중심지를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들어가서 그 야곱이 12자손, 12지파, 자기 아들 12명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은 유다에게 하는 유언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 모든 형제의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대요.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왕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로 떠나지 않는데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의 지파로부터 누가 탄생하죠? 다윗의 가문이 탄생합니다.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누가 오시죠?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고 맨 앞에 나가 싸움을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은 성읍과 중심지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이 이 땅으로부터 주어짐을 이렇게 예표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원래 장자는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는 누구예요? 우리가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 못해도 첫째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죠? 당황스럽죠. 갑자기 루벤이죠. 여러분, 루벤이 원래 장자입니다. 루벤이 장자의 그 어떤 직분을 상실합니다. 왜 상실하죠?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 야곱의 첫 비라와 통관을 하죠.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그 장자의 그 직분을 상실합니다. 그 야곱이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세겜 땅에 옵니다. 그 땅에 왔을 때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꼬드겨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자기 아내를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을 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의 아들과 딸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아들과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럼 할례는 뭐죠? 고통입니다. 3일째 되는 가장 고통이 심한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칼로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이 피해 복수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장자의 직분을 받을 만한 인물일까요? 그 역시도 허물이 많죠. 성경은 그의 허물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다가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헬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입니다. 그 헬의 그 아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근데 헬이 성경이 기록하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뭐가 있죠? 계대 결혼법이 있죠. 형제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요, 그 다른 형제가 자녀 생산을 위해 결혼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을 그 다말에게 줍니다. 근데 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셀라는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다말에게 이 셋째가 자라기까지 너는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셋째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다말이 보니까 유다가 자기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유다가 보니까 이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까지 다말에게 주면은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갔을 때 혹 누가 한 사람이 다말에게 너희 아버지, 시아버지가 이곳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변장해서 길거리에 나갔을 때 유다가 그가 창년지 알고 그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다말이 생산한 자녀가 쌍둥이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단편적인 짧은 이야기만 봐도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감당한 인물일까요? 맞는 인물이나요? 허물밖에 없는 인물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전에 누구의 족보죠? 다윗 왕가의 족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족보에 1장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름이 기록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지금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죠? 왕의 족보, 나아가서 메시아의 족보인데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 하나도 없는 인생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 왕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이게 구원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던가요? 어떤 능력이 있던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예배의 자리로 앉혀놓는 거, 이게 구원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가면요,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1절과 우리 3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레아가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는 가정입니다. 레위는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 삼촌 라반이 14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수일같이 생각했대요. 7년 동안 내게 무료로 봉사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라반의 야곱의 삼촌 라반의 제시였죠. 그 7년을 야곱은 뭐 했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7년이 지나 첫날 밤이 됐어요. 누가 들어오죠? 그 라반이 누구를 집어넣죠?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 레아가 들어와 눕고 일어남을 몰랐어요. 라헬인지 알았대요. 얼마나 라헬에 미쳐 있으면 레아가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라헬이에요. 야곱 눈에는, 마음에는 온통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 레아,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얘는 시집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이때다 싶어 야곱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17년을 더 나를 섬기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먼저 언니를 놔두고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둘 다 가져라. 이렇게 됩니다. 레아는 뭐예요? 아버지에게도 사실 버림받은 거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레아를 아셨대요. 주목하십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은 아름다운 라헬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레아로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이 레아로부터 구원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아로 인해, 이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셨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은 목사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 같아요. 아무도 주목하는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 또 다른 실패와 좌절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실패까지도 좌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의 훈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늘 원망하는 좌절, 실패, 불평하는 조건,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무명의 한 사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허물밖에 없는, 실수와 좌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좌절이 또 다른 좌절을 낳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내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5장 마지막 6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야 1세대는요 구원받지 못한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세대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이제 죄로부터 죄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은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강야 1세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다 실패합니다. 뭘 실패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신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대가 일어나죠. 여러분, 가나안 1세대는 그들이 태어나서 바라본 게 뭐예요? 가나안 문명입니다. 강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문명이죠.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발전한 문명을 바라봤습니다. 뭘 얘기하죠? 더 나은 조건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 했단 얘기예요? 실패했단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 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00% 섬기는 일에, 이들을 100% 쫓아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100%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뭐예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100%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 실패의 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좌절의 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실수하고 넘어지고 순종할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다른 개념은 뭐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렵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죠.
두렵습니다. 세상이 늘 우리에게 하는 협박이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뭐 먹고 살래? 그거 아닌가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크죠? 두렵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죠? 믿음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가요? 그건 뭐라 그랬죠? 믿음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전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작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그러할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다 들려 옮기라 하면 뭐 한다고요? 옮겨질 것이다. 여리고와 같이,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이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명하여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고백과 이 사랑에 붙들림 받아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 거기가 어디죠?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업체로부터, 거기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